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까지 누가복음 6장 46 함께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하게 됨이 심하니라 하시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몇 주간 저희 살펴보았던 성지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성지수 말씀의 결론의 말씀.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산상수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산상수훈 또는 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있잖아 결론은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한 게 그 본문의 말씀 중요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46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통탄하는 마음이잖아. 한이 섞인 말.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을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지 이 들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칭이 있었어요. 랍비였어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 Lord라고 고백했다. 또한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 자, 그런데 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주라고 불렀는데 당시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호칭함. 무슨 얘기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종은요, 생명 여탈을 주인께 맡긴 종. 자기 의사가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뭘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심지어는 주인이 종을 죽이기도 해요. 쓸모없다라고 하면 죽여요. 너는 식량만 축내는 거니까 안 돼. 이런 거. 나한테 필요 없다면서 또 사고 팔기도 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종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직장에서 상사로서 또는 고용주로서 CEO로서의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명백하게 고백하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간절하게 부르고 있지 않냐.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어쩌면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화창하고 좋은 날에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지 않고 주보만 읽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딴 생각만 하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1열 가만 나오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의 말, 서로 앞자리를 다투는 그런 사람. 여기까지만 본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모습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임재하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앞에 다시,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주여 주여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전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너는 나를 주라고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반드시 행해야 되는 종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왜 내 말은 듣지 않냐,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백은 있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고백은 있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도로서,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행하지? 왜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하지 않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이 책망 앞에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쩌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 손안에 핸드폰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어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경 말씀 낭독 프로그램도 듣고요, 계속 듣습니다.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사모해요. 들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릴 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 겸허히 예수님은 어찌하여 하지 아니하는, 다른 말로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건축하는 것과 집을 짓는 것과 관련하여 비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47절부터 49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찌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에 집 지은 것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하게 됨이 심하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익숙해 있어요. 반석 위의 집은 모래 위의 집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근데 누가복음은요 그냥 차이가 있죠. 단어가 하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주추 위에, 사람은 주가 없이 그냥 흙 위에, 모래 대신 흙이라 다.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 동일한 말. 여기서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이며, 집을 지을 때 땅을 파지도 않고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49절 뭐라고 써있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는 주추, 다시 말해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깊이 파고 주추 위에, 마태복음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다. 그러니까 건축되어진 집을 보면 겉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흙 위에 지어진 집이 더 빨리 지어졌을 겁니다. 어쩌면 더 화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추를 하려면 깊이 파고 주추를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곧장 그 담부터 쌓고 바닥부터 하고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느냐? 반석 위에 주추를 두고 건축한 집은 탕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늘이 서 있지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건축한 사람은 탕류에 부딪혀 그 집이 무너진다. 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주추의 유무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결국 행함은 건축에서 주추와 같은 것입니다. 행함은 주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성도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사는 성도, 이 둘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사람은 살아가 말씀을 듣기만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면 금방 구별됩니다. 마태복음 그렇게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면. 오늘 본문에서 탕류가 부딪히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한번 비가 오면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잖아요. 강이라고 써 있어요. 리버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강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흔히 말해서 건천이라고. 이스라엘의 강의 개념은요, 그냥 우리나라의 강 개념하고 물이 흘러가면은 강이에요. 물이 흘러가지 않고 모여 있으면 호수예요. 그래서 호수고 그것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는 것, 그건 뭐냐면 물이 모여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은 바다예요. 근데 그걸 번역하면서 우리는 호수라고 번역. 우리 개념에서부터 호수니까. 그러니까 강이라는 곳은요, 평상시에 물이 안 흐를 수 있는 곳이에요. 비가 오면 흘러요. 그래서 가서 보면 물길이 있어요. 딴 데보다 약간 움푹 파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요, 물이 거기 흘러가지고 강물이 돼서 차고 넘칠 정도까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비가 오면 하는 비가 쏟아내린다.
강가에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뭐 청개구리 이야기 안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차이예요. 비가 안 올 때 시내 물가에 세워진 엄마의 무덤은요 합니다. 비가 오면요 언제 쓸려 내려갈지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한번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한 번에 쏟아지면 그 비가 한 곳으로 몰리기 시작해요. 폭우가 별로 없는 한번 비가 오게 되면요 흡수를 잘 못. 땅이 그 물을 먹고 있지 못해 다 한 곳에 모여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탕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탕류라고 말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집은 곧 무너지고 탕류에 쓸려 내려. 한 해 강원도가 걱정을 많이 하죠. 올 여름. 왜요? 작년에 그 큰 산불이 나고 나면 뭐예요? 타고 뿌리가 깊지 땅이 푸석푸석해지고 물을 머금지 못하고요. 그럼 비가 오면은 무너져 내립니다. 산사태의 영.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형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한번 오고 너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상이 저절로 될 거예요. 반석에 주추가 튼튼한 집은요 웬만한 비를 큰 비가 내려도 견뎌. 그런데 모래 위에 그냥 흙 위에 그냥 흙이 쓸려 내려가 버려. 쓸려 내려가니까 무너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실예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짓는 일에는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잘 지어 놓았을지라도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벌써 오래된 역사 가운데 하나 일이죠. 성수대교의 붕괴, 삼풍백화점의 붕괴. 뭐 이야기를 하죠? 기초 문제를 이야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건축한 그 즉시 무너지진 않아요. 언젠가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또 물에 쓸려 내려가기 시작하다 보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만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지금은요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아도요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잘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뭐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가 뭐죠? 마태복음에서는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탕류가 부딪히면 한꺼번에 큰 불이 부딪히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하자면 무엇과 같을까요? 고난과 시험의 시간이 찾아오면 이란 얘기. 평온할 때는 몰라요. 평온할 땐 모르는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 든든히 서 있는 신앙이냐 무너지는 신앙이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지은 집에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탕류는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에게도 부딪히고요. 뭐예요? 흙 위에 집을 세운 사람에게도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집이든 간에 어느 건축자이든 간에 동일하게 탕류는 부딪힌다는 겁니다. 무슨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없는 날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여야 돼요.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 듣고 상담하다 보면요. 정말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잘 다져진 성도는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칩니다. 그리고 그 역경을 이겨냅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이겨냅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버린 성도는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걸 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조그만 풍랑이 닥쳐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 떱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쉽게 신앙의 인격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건축의 완성과 지속성은 주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완성은 행함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주신 다음에 너희가 든든히 서 있으려면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복음서의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행함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치료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다음에 율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죠. 뭐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왜냐하면 율법사들은요, 아는 것 많아요. 듣고 공부하고 해서 아는 것 많아요.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사람인데 그들은 행함이 없어. 그래? 너 아는구나. 그럼 가서 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세독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거절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시켜주셨어요. 다 시켜놓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예수님이 세독식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보여준 거예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행해야 된다. 아무리 구전받고 결단하고 해봤자 소용없어. 행해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완성이며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능력해집니다. 슬로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공약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빌공짜 공약이 되고 말. 헛된 구호일 뿐이에요. 헛된 희망만 주는 거예요. 어떤 차를 보면은 내 탓이오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달리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20년 이상 다 된 거예요. 내 탓이오 운동을 벌여요.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라고. 슬로건으로 내 탓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탓하는 게 아니라 네 탓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좋은 슬로건을 내세워도 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생 라합 그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행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가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경험을 했을까요? 주여 밤새도록 내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 그래서 그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갈릴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그 집의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요,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러면서 너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너도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아무리 많은 구슬이 있어도요, 깨어볼 때 비로소 그게 진짜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걸 우리 거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엄두도 내지 않고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많은 말씀 어떻게 살아? 나 이거 못해. 하면 겁이 나서 시작도 못하는 사람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손해보고 조금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비를 베풀면 돼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발의 등은 저 멀리까지 비추지 않습니다. 등불, 이게 저녁에 요즘 저희는 거의 들지 않지만 등불 이렇게 들면요, 요 앞에 1, 2m 앞에가 저 멀리는 환하지 않아요.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저 먼 미래를 보고 저 엄청난 결과를 알려주면서 그것대로 행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내디딜 것인가, 요 바로 앞에 요거 하나는 할 수 있잖아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처음 훈련받고 나갔었는데 진짜 막 자대 배치받고 첫 행군. 그런데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신병이라고 맨 앞에 있었어요. 관심 대상이었어요. 체력이 약하다고. 맨 앞에 서서 걸어가. 내 뒤에 고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병. 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걸어갈 때 저 앞에 멀리 쳐다보지 마. 바로 발끝에, 바로 앞에, 1m 앞에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발과 머리에서 우리가 물구나무 서기 할 때 바라보는 데가 삼각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삼각점 되는 그 앞에만 봐. 그러면 알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고참이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죠. 고개를 살짝 숙이고 바로 앞에만 봤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앞에만 보니까 그 언덕길이 언덕길로 보이지 않고 평지로 보이는 거예요. 내게 시각에 착각이 들어오는 거죠. 멀리 보니까 언덕길이 보이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났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발 앞을 내려보는 순간 그 길은요, 내 눈에는 평지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자국 그거 내딛는 건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내딛으니까 또 한 발자국 내딛게 되고 또 한 발자국 내딛으니까 어느덧 그 언덕을 내가 올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기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멀리 힘든 결과를 예측하면서 저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먼저 두려워 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는데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 그래서 내 발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기에 합당하게 요 앞에만 비춰주는 거예요. 나는 멀리 거창하게 내가 갑자기 의인이 돼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의인으로 칭송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을 동안 내가 내딛으면 된다. 순종하면. 이 말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
하는 믿음을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마태복음과 다른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깊이 파고, 그냥 마태복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기초가 뭐냐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관점에서 한 가지 관점,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둔 사람.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팠다는 뜻이에요. 기초. 이 반석의 기초가 중요한데, 이 반석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기초를 둬야 되는데 그 기초에 다다를 때까지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행함이 없을까요? 왜 사람들은 행하지 않을까요? 기초를 다지는 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깊이 파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는 수고를 안 하는 겁니다. 깊이 파려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튼튼한 집을 건축하려면 주추를 깊이 파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해요. 수고하지 않아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깊이 판다는 건요, 어쩌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일 수 있어요. 왜요? 물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 재정이, 건축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어요. 목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수라고 되면 사실은 지금 건축가 업자, 단순한 목수, 그러니까 나무를 깎는 걸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 목수가 돌을 석공해서 돌을 깎고 구멍을 내고 해서 돌과 돌을 연결해서 건축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인생에 사시기 전까지 아버지를 도와줬을 거예요. 요셉이 한 일을 옆에서 보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직업이 계승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수로서, 건축가로서 건축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많이 보아오셔서 누구보다도 건축에서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예수님 이 시기에도 되지만 그냥 그의 인간적인 삶을.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추를 깊이 두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두기 위해서는 깊이 파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고가 재정적으로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지하 공사가 지상의 공사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 2층이면 지상 건축에 지하 2층으로 판다요. 지상 건축비의 2배가 들어간다. 지하 3층을 파잖아요. 건축비의 3배가, 5층을 판다면 지상 건축의 5배가 든다. 그러니까 층수가 내려갈수록 더 많은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해요. 쏟아 부어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지하를 많이 안 판다고 하죠. 세종시에 보면은 단독택지 보면 지하 판지 별로 없어요. 다 2층 내지 3층이잖아요. 단독택지. 그런데 지하 판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요? 지하 파는 게요, 건축비가 2배로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안 파는 거예요. 안 파고 그냥 1층, 2층, 3층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중간에 안반이 나오면 보고생합니다. 여기 고운동이요, 특히 우리 상가 이쪽이요, 여기가 전부 다 반층이에요. 한 1, 2m, 2, 3m만 파잖아요. 안반이에요. 그래서 건축할 때 여기 상가들 건축하는 걸 다 맨날 폭파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센터 할 때도요, 바닥에 완전히 안반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로요, 계속 발파하는 거예요. 옆에 사는데요, 하루에는 수십 번이 빵빵빵빵 터지는 걸 들어요. 여기는 엄청나게 든든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요, 건축비도 비싸요. 저희가 사는 이 건물 건축비가 딴 데보다 비싼, 초기에 분양가가 비쌌습니다. 건축비가 비싸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를 파는 거예요. 근데 안반이 나올 때까지.
이들은 그 당시에는 뭐 이 안반을 다 부수고 뭐 캐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 안반 나무 그 위에다 집을 지었을 겁니다. 튼튼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힘이 들어도 해야 하고 손해가 있더라도 깊이 파서 든든한 주추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결과만 바라보면서 깊이 파지 않으면 빨리 건축할 수 있어요. 그 위에다 그냥 하면 그 밑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위에다 그 집만 뼈대만 세우고 그냥 올렸다. 집을 빨리 질 수 있어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생기면 무너진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원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고 있을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때는 물질적으로 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쩌면 시간을 더 들여야 됩니다. 어쩌면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힘들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술자리도 피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물질적인 손해도 보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자존심도 내버려야 합니다. 운동하는 횟수도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쉽게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너무 수고해야 돼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사람이 찾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그 길은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습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과 그 인격의 기초를 다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정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우둔한 짐승. 양은 별로 생각이 없다라고들 말을 하죠. 양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요, 양이 가지고 있는 습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목자가 먹으라면 먹는 동물임을 알고 있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해야 하는 일은요,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거든요. 목축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을 찾아가지고 양의 먹인 풀을 따라가지고 계속 이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간 것도요, 나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없대. 어디로 갔어요? 저기로 갔대. 그래요? 거기 갔더니 또 없대. 어디로 갔어요? 저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풀을 따라서 양을 계속 이동해 가는 거예요. 목자가 자 그러면 가고요, 먹어라 그러면 먹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빠른 사람일수록 특징이 하나 있어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분들입니다. 그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나? 이게 정말 그렇게 되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어떤 면은 단순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요?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사람. 깊은 사색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성장이 빠릅니다. 어떤 면은 단순한 사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생각이 깊지 않아요. 들으면 그냥 그대로 행하는 사람. 다혈질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왜 그렇지?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나? 편한가 어려운가? 따지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데 못하는데 아니요. 못해도 돼요. 안드레처럼 뭐예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 5천 명을 다 먹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음식이 필요하다. 네, 아멘 하고 가가지고요.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예수님 여기 도시락 나 이거밖에 못 구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가 거창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자그만 것부터 첫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거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기초를 다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결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튀르기에 지진이었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튀르기에 터키죠. 터키 지진이 일어났다.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막 무너져 내리고 연인대에서 무너져 내리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 도시는요. 무너진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터키가 대통령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불법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다. 빨리 짓고요. 대충 짓고요. 불법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무너진 것은 사람 피해가 난 것은 이 불법 건축업자들 탓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 사람들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맞아요.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불법 건축을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도시는요. 그 도시의 리더가 아니야. 우리는 건축해야 돼.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어야 돼. 불법 건축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튼튼히 지었어요. 제대로 집을 졌어요. 그랬더니 무너진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 건물이 서 있는지 넘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튼튼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발에 등이 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자그마한 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리 네 해주셨습니다.